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깨어 기다림에 있는 대림들이 되세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건하게 보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준비 없이 대림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외치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회개를 권면하거나 회개를 강요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구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선구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생각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항상 외로운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 그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그 선구적 역할을 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은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받으신 예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란 말은 단순히 마태복음 2장에 있었던 사건, 마태복음 2장에 있었던 내용을 이어가는 연속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련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이 끝나고 30년이 흐른 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계속 살고 계셨던 그 무렵을 그때라는 그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과 3장의 사이에는 오늘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장의 1절의 사건에 우리는 2장에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어느 한 사건이 끝나고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에 그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뭐라고 자막이냐면 몇 년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드라마 다음 화면으로 바뀔 때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이 30년이라는 그 시간들의 간격을 별다른 설명 없이 건너뛰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소개에 앞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등장에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왕이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아의 등장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끊어진 메시아 사상을 이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 안 된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침묵의 시간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구약의 사건과, 즉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신약 성경의 첫 예언자로서 나타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하는 임무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임무가 끝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거꾸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 말 반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역할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일을 예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TV 프로그램마다 사회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회자를 MC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자가 하는 역할은 과연 뭘까요? 사회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행사나 집회 장소에서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를 보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행사 시작 전에는 이 무대에 유일하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사회자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자는 이 무대가 자신을 위한 무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는 군중들이 사회자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회자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만을 보고 자신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TV 프로그램마다 사회자 중에 강호동이 있고 유재석이 있습니다. 이 양대 산맥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호동의 모습과 유재석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강호동은요, 자신이 드러나야 해요. 모든 프로그램마다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재석은 좀 달랐습니다. 유재석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유재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회자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소개하고 주인공이 등장했을 때에 그 주인공이 무대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사회자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 무대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그 옆에서 사회자가 일일이 이야기하고 일일이 코멘트하고 일일이 행사를 진행하면 그 행사는 망치는 행사가 됩니다. 사회자가 해야 할 일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 사라져야 하는 역할.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수많은 분들이 자신을 따르며 그리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요단강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았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인공이 누군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과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의 말씀이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다음입니다. 보라, 너희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느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회개를 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칠 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하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요 준비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예수의 임재하는 시간, 예수의 부활의 시간, 예수의 지금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까 회개하라. 네가 잘못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걸 떠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늘나라의 왕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학생은 자기가 한 숙제를 점검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한 숙제가 잘한 숙제인지 그것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숙제가 잘못된 숙제라면 그 학생은 그 숙제를 다시 고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을 씻는 것에 머무릅니다. 더러움을 씻기 때문에 그 형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보면 차가 있고 우리가 성경에 바닥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그 물로 씻으면 그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삶을 뒤바뀌는 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단련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불로 내가 다 불살라서 아무것도 형체가 남지 않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세차했던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운행을 하게 되면 그 차는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또 세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 또 운행해보니 그 차는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물로 세례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만 우리가 형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의 성령으로 불의 세례는요 모든 것을 불사릅니다. 아무 형체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형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의 긴급하고도 절실한 외침이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렁찬 외침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던져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숙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그 숙제를 점검하듯이 그 숙제가 잘못되었다면 그 숙제를 다시 고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라면 회개하고 주님의 그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불사라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한 후에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즉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노아 왕족에 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하여 내가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면 회개함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